오늘 이 시간에는 사투의 기도 겟세마네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비움, 또 화요일에 중보, 수요일에 영광, 그리고 어제 연합의 기도를 지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기도의 현장 겟세마네의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단어의 어원을 알고 계십니까? 이 히브리어로 갓쉐마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귀한 기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감람산의 단단한 올리브 열매가 무거운 맷돌 아래로 던져져야 합니다. 그리고 맷돌이 사정없이 돌아갈 때 열매의 껍질이 벗겨지고 과육이 터지면서 씨앗까지 완전히 으깨져야 합니다. 그렇게 형체도 없이 으깨어지고 짜내어졌어 비로소 우리가 그 황급빛 기름 한 방울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시작되지 않고 눌리지 않으면 생명의 기름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으깨 얻은 감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성소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원천이었고 죽어가는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으며 또 거룩한 왕을 세우는 존귀한 기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 기름 짜는 틀 아래에 계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단순히 슬픈 감정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라는 거대한 맷돌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공의라는 무거운 압력 아래에서 당신의 온 생애와 의지를 마지막 한 방울 짜내듯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겟세마네의 주님은 기도에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내 고집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거대한 맷돌 아래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는 거룩한 정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인생을 내 손 안에서 꽉 쥐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인생의 압력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자존심,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자식의 앞길, 또 평생 모아온 재산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맷돌 아래에서 가루가 되는 순간, 그런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이 무게 좀 치워주십시오. 예수님 역시 그 으깨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사투를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눌림 끝에서 무엇을 짜내셨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순종을, 비명이 아니라 사명을 짜내셨습니다. 그 으깨짐의 시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치유할 생명의 기름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무게는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재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영혼에서 가장 진한 순종의 향기를 짜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름틀 짜는 한 가운데로 한번 함께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눌림의 무게를 견디시는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서 힘쓰고 애써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 아고니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단순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장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싸우는 그 선수의 그 근육이 팽팽히 당겨지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사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경기장에서 인류의 죄라는 그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최후의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신분 뒤에 숨어서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 맷돌의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온 영혼의 진액을 짜내는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무게 아래에서 주님이 신음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제가 꼭 마셔야 됩니까? 주님은 지금 전 존재가 으깨어지는 그 기름 짜는 틀 한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독한 고독과 공포를 온몸으로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 주님의 처절한 이 사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힘쓰고 애쓰면서 사투하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영혼의 진액을 짜내면서 우리가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그 경기장의 성격은 주님의 것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순종을 위해서 지금 피눈물을 쏟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히 으깨어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좀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번듯한 자녀의 성공이라는 이 자존심의 경기장에서 지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겪으신 이 사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의 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비명을 우리가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단함과 밤잠 설치는 고민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투인지 아니면 나만의 바벨탑을 무너질까 두려워 떠는 본능적인 몸부림인지 우리는 이 성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짜내기 위해 이 기도의 틀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욕심의 찌꺼기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기름입니까? 주님은 이 압도적인 무게 앞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팽팽하게 잡아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현악기의 줄을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적당히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신경과 영혼의 울림의 그 힘까지 한계점까지 팽팽히 늘려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주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짜내면서 기도의 제물로 드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내 편안함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의 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팽팽하게 조이고 있는 거룩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소의 등불처럼 빛나길 원하고 세상에 원하는 그 약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그 빛의 연료가 되는 순결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맷돌 아래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기를 쓰고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이민 땅에서 성공과 안정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이 으깨어짐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난의 맷돌을 치워달라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맷돌 아래서 자신의 의지를 으깨어서 순종의 향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삶의 요동함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 으깨어지지 않는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이라는 그 딱딱한 껍질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라는 것과 충돌하면서 내는 파열을 뿐일 것입니다. 껍질이 딱딱할수록 소리는 더 크고 아픔이 더 깊습니다.
그러나 그 껍질이 완전히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세상을 밝히는 성소의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 나를 으깨어 주옵소서, 나를 주의 뜻에 팽팽하게 조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으깨어지는 고통의 끝에서 무엇을 지금 짜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42절을 함께 보기 바랍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비명에서 순종으로 꺾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정직하게 울부짖었던 주님이 이제는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붙들고 있던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내어드리는 결단이 됩니다. 특히 낯선 땅 시카고에서 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는 늘 나만의 완벽하고 안전한 계획표를 짜고 살아갑니다. 내 자녀의 진로, 내 노후의 보장, 내 비즈니스의 성공, 우리는 시나리오가 한치도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교한 계획표가 찢겨나가는 그 아픈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으깨어질 때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원대로 외치면서 맷돌을 피하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순종의 기름을 짜내고 계십니까?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덮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잔을 피하지 않고 끝내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42절 하반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은 곧 그 고통의 잔을 마시겠다는 주님의 최종적인 순종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사투하며 마셨던 그 잔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것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쏟으시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마시고 죽어야 할 독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마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으깨어짐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스스로 그 으깨어짐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진노의 잔을 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이라는 은혜의 잔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지독한 사투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잔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뜻밖의 사고나 질병, 비즈니스의 위기, 자녀의 아픔, 그 쓰디싼 쓴 잔 속에는 이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잔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의 맷돌을 으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의 맷돌은 우리를 파괴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로 닮게 만들기 위한 향기로 빚어내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지독한 맷돌의 압력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무거운 무게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100번을 죽어도 내 뜻대로 하겠다 소리치지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참 인간으로서 그 한계의 지점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투의 현장에서 으깨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픈 순간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낼 수 없는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당장 내 눈 앞에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통제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무기 앞에 여러분 홀로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제 의지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 한계의 지점에서 성령님의 힘을 더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를 대면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기도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는 그 몸부림을 멈추시고 내 영혼을 지키는 사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성공을 상황이 변했다는 것으로 거기서 찾기가 쉽습니다. 맷돌이 치워지게 되고 고난의 잔이 사라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주님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싸우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압도적인 무게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이라는 이 자신의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룩한 사투를 벌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매달리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이 고통의 맷돌 아래에서도 제 영혼이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압력 속에서도 내 안의 거룩한 향기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진짜 이기는 비결은 환경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성껏 설계해온 내 인생의 계획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결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 자녀는 이 대학에 가야 하고 내 사업은 이 시기에 확장돼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 계획표에는 전혀 없던 고난의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황합니다. 소리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낡은 계획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반납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내가 쓴 계획이 으깨어질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그 초라한 계획표를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대하신 길로 담대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그 붙드심의 나를 맡겨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알긴 다 알겠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이런 기도도 안 나오고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힘을 더했던 천사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도 지금 천사를 통해 힘을 얻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의지력을 막 짜내려 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이 고난의 잔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진짜 응답은 폭풍이 멎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이 바닥난 그곳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겟세마네에는 주님이 지신 가장 무거운 기도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으깨어지는 사투가 있었기 때문에 갈보리의 승리가 있었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맷돌 아래서 우리 자신이 으깨어지고 짜내어질 때 우리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의 기름이 세상을 밝히는 가장 순결한 등불이 됩니다. 나의 자존심과 계획이 통째로 으깨어지는 그 아픔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고난의 맷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틀 아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으깨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터져 나오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쥐고 있던 그 초라한 성적표를, 계획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섭리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으깨어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비로소 시카고 땅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성금요일의 은혜가 기도에 사투를 벌이는 여러분 모든 심령 위에 깊은 울림과 실제적인 능력으로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제 모든 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행원.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오직 한 분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그 딱딱한 껍질을 주님의 맷돌 아래 온전히 던져넣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무참히 으깨어지는 그 처절한 기도의 사투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순종의 기름으로 우리가 바뀌길 원합니다.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신음하며 왜 나입니까? 라고 절규하는 우리 지체의 고통스러운 잔을 친히 은혜의 잔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내 의지가 바닥난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선 금요일의 신비가 우리 영혼에 사무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빛을 내려는 나의 몸부를 멈추고 내가 온전히 태워지고 으깨어짐으로 인해서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으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이 성금요일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